그렇게 먹으면서 오늘 공양해 준 사람들의 어떤 공덕을 빌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또 빌고,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준 거잖아. 우리가 마음을 안 내면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서 다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곧 어떻게 보면 성불의 길로 가는 거지.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한 것이고, 뭐 알고 보면 자기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양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고 보면은 자기 그런 행을 한 것이지, 보살 행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하고 와서 발을 닦고 앉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몇 뒤에 많이 있지만 사실 1장밖에 필요 없는 거야. 뒤에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게 곧 삶이잖아. 우리들의 삶이잖아. 우리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씻고 자고. 사실 그 모습이거든. 이 모습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포시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로 수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눈 뜨고 출근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잖아.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밥 한 숟가락씩 떠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 사람들은. 그게 곧 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이거든. 그 삶. 그 속에서 그냥 보살행이 다 들어가고, 그 속에서 수행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지,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하루 일하고 들어와서 진짜 씻고, 편안하게 앉아서 참선에 들 수도 있고. 그게 다 전부 다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의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1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2장으로 아마 넘어가는데, 2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부족해서 그걸 잊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고, 수보리가. 거기서 부처님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제도된 자가 없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상, 중생상, 이런 걸 또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단 말이야. 다 제도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제도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상, 중생상,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이런 얘기를 딱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거지, 벌써. 다 부처라는 것이. 다 부처인데, 제도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제도됐지만, 제도된 자 중에 아상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제도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벌써 다 부처로서의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거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단 아상이라는 생각을 내려놨을 때. 아상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내려놨을 때 벌써 구속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데 나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이 구속된 것이 제도 안 된 자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남이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이어서 이렇게 일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탁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라는 생각에서 다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공양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들의 어떤 고통을, 그들의 어떤 발심을, 나라는 생각을 소멸시키는 행위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벌써 모든 것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만 사라진다면 제도할 것도 없고 벌써 구속되어 있는데 뭘 제도해? 제도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여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일장에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공양을 하고 그 속에서 벌써 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그냥 깨어있는 마음, 부처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여여할 뿐인 거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기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바로 남이라는 생각이 또 나와버리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거기서 이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이 자체는 벌써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성불을 벌써 여여하다, 벌써 부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부처님과 같이 바로를 들고 집집마다 우리가 일하는 자체가 그렇잖아. 오늘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이 자체가 벌써 주고받고 하는 공생의 길로 가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아상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공생하는 서로가 부처임을 서로가 서로를 인식시켜주는 행위지.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그 속에서 그냥 벌써 서로 여여하게 행해지고 여여하게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핵심이야. 벌써 일장에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벌써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 구속되어 있는 마음이 아상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벌써 온갖 고통,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우리가 하루 삶을 서로 주고받고 그 속에서 마음이 벌써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고 내가 줄 때 나라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받을 때 상대방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고받고 그게 공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하루의 삶,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루 안에. 그걸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건강경을 통해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하루의 어떤 삶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 안에. 그러나 그 안에 내면 속에 표현되어 있는, 내면 속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여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고통에서 다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우리 뭐 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들까지도 사실 그런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도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 알고 보면 뭐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죽은 사람들도 나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죽어서까지 그 나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죽어서까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모든 제도를 했다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공부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부는 자꾸 쉽게 해야 돼. 쉽게. 쉽게 한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이제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해 들어가야지. 조금 이해가 되나? 안 되지. 어떤 부분이 안 돼? 이론적으로는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이해가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도 오늘 하루 일을 했잖아, 그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야. 뭐 전화로도 만날 수 있고, 그지? 뭐 컴퓨터로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너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지금은 너의 아상을 가지고, 너라는 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거기서 계속 너의 어떤 이익이나 너의 어떤 모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미리 만나게 어떤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인연 속에서는 아상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아상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너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에게 너에게 어떻게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줄 아는, 받고 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너의 아상을 내려놓는 거죠. 줌으로써 너의 아상을 내려놓는 거죠. 주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준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손해본다. 근데 그게 아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에, 주는 순간에 그게 손해 간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죠. 아상이라는 마음에서 손해 간다는 생각이 날 뿐이지.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런 손해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아상을 내려놓는 아상을 내려놓고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에 상대방도 자기 아상을 내려놓게 돼요. 서로 간에 주고받고 공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의 어떤 인연이 내 아상을 내려놓고 내가 인연을 만들어 가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주는 건 없잖아. 보이지는 않잖아. 주는 게 없잖아. 부처님 그냥 이렇게 바로를 들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들고 가서 그냥 얻어오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엄청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는 그 마음, 발심을 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벌써 뭔가를 주고 있는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남루한 옷을 입고, 바로 하나 들고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뭔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부처님은 간 집은 또 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뭐 또 부잣집은 또 안 갔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설들이 있지만, 하여튼 부처님은 뭐 그런 걸 뭐 구분을 했겠나. 그냥 집집마다 가서 그런 어떤 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알고도. 나도 이게 법당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한 번씩 노숙자도 오고 한 번씩 뭐 이상한 사람들도 와. 오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부처님과 같이 바로를 들고 뭐 이렇게 다니는 마음이면 더 좋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노숙자하고 나하고 주고받자.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와 내가 둘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알고 보면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뭐 여기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그러면 내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부처님의 법의 얘기, 부처님의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상 일을 하면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에서 내 아상을 내려놓고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또 그들도 또 나에게 주고 서로 주고받고 어떤 공생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면 제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직까지 아상이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이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나라는 아상을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자기 아상이 없거든. 부모는 자식한테. 자기 아상이 있으면 자식한테 줄 수가 없지. 자기 아상이 없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줄 수가 없어.
그거와 같이 우리가 아상이라는 것이 자꾸 작아질 때 자꾸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욕심이나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 베풀기는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아상을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아상이 소멸되고 어디 보면 욕심이 소멸되고 집착이 자꾸 이렇게 내려놓는, 우리가 뭐 참선하고 할 때 내려놓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순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가을로 오게 되고 이제 가을에서 또 겨울로 가는데 이게 순리라고 한다 그러면 여름이 아나 계속 여름으로 있을래 하고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여름은 여름대로 자기 아상을 내려놓으니까 가을로 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름이 가을이 되는 거예요. 아상을 내려놓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는 거거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나 죽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집착을 하고 한다면 거기서 고통은 일어나는 것이지. 순리대로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순리대로 내려놓음으로써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거지 마음은 변하는 게 없거든. 마음은 늘 여여할 뿐이거든. 생사를 다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도 생사를 초월해서 마음이 영원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런 어떤 아상이라는 것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지. 아상이라는 것은 어떤 단면적으로 그러지 않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거든. 집착. 나 이 젊은 시절로 그냥 계속 있을래.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잡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루 일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속에서 내 아상을 내려놓고 진짜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타는 거거든.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뭐 노는 사람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순리의 대 기운에 흘러갈 뿐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막 집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집착이라는 아상에 갇혀버리는 순간에 그 대흐름 속에서 자기 아상 속에 갇혀버리는 거지. 아상 속에. 그 아상 속에 갇히니까 계속 그 고통이 이어져 갈 뿐이지. 그걸 내려놔야 돼. 놔버려야 돼. 놔버리고 흐름에 이 몸이라는 것은 변하게 되죠.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랬죠. 이 변하는 몸을 자꾸 집착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몸은 그냥 놔두면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뭐야? 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잖아. 원래요.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몸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거든.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몸이라는 것이 형상이 나타났지만 이게 완전한 영혼체가 아니니까 이거 돌아가잖아. 이 인연이 다 되면 다 알아서 돌아가잖아. 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영혼 불멸이죠. 원래의 돌아가는. 또 인연에 의해서 또 이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이게 형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형상이 우리가 중생심, 아상에서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 어떤 보살님들의 어떤 원력의 힘으로 이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건 그냥
보살행을 하기 위한 형태일 뿐이지. 일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을 하면서 그냥 마음에서 내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건 손해가 아니지. 그냥 우리가 순리에 맡기는 것이지. 부처님의 어떤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그냥 하루 일하는 그 속에서 조금씩 손해도 보고, 그게 순리인데, 그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아상을 주고받고 아상을 내려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죠. 우리 따로 뭐 수행할 그게 없잖아. 그냥 일하는 속에서 그냥 바로 그게 수행이 되고 바로 그게 부처행위, 보살행위 되는 그런 삶이 돼버려야지.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게 좋을 거야. 우리가 꼭 뭘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막 몇 시간 막 굉장히 힘든 거지, 그런 건. 어떤 수행에 상을 엄청나게 두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용맹정진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진짜 강한 것은 우리가 모르게 매일 숨 쉬는 이 힘이야말로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 이 숨 쉬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알게 모르게 심장은 뛰고 있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바로 그냥 수행이 돼버리거든.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이게 바로 수행이 돼버려요. 지금 뭐 계속 뭐 대체 에너지 뭐 얘기하고 하는데 그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연적인 그냥 나타나는 에너지들을 말하는 거잖아. 알고 보면 인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그게 어떤 대체 에너지로 뭐 어떤 대체 에너지로 만들어가고 전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 그와 마찬가지라 우리 수행도 그냥 우리가 들고 뭐 마시고 내뱉고 심장이 펌프질하는 이게 그냥 수행이 돼버려야 돼. 이 자체가 그냥 수행이 돼가지고 따로 수행할 필요 없이 숨 들어 마시고 내뱉고 뭐 이게 그냥 수행. 부처님이 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그냥 바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 닦고 앉아. 이게 곧 수행이고 이게 곧 바로 부처의 어떤 모습인 거야.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심장 박동 이게 바로 그냥 부처의 행이 되는 거지. 수행도 되고 부처의 어떤 삶이 돼. 이 자체가.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 인위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나름대로 또 아상이 되는 거고 거기 또 고통이 일어나는 거고 그냥 숨 들어 마시고 숨 내뱉고 사실 그렇잖아. 우리 지금 이래 있으면 우리가 내가 내뱉은 공기를 또 들어 마시고 있잖아. 또 네가 내뱉은 공기를 내가 또 마시고 알고 보면 안에 있는 거 다 들어 나오고 또 너희 건 또 내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내 공기 나와가지고 네 몸 안에 내 깊숙한 온갖 곳으로 다 들어가고 너의 공기는 또 내 몸 안에 온갖 곳에 다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둘이냐. 그냥 모든 에너지가 그냥 계속 같이 교류하는 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뭐 우리 인간만 그렇겠나. 축생도 그렇겠지. 뭐 식물도 그렇고. 그들이 내뱉고 있는 걸 또 우리가 들어 마시고 우리가 또 내뱉고 모든 것들이 그냥 같이 돌아가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도 마시고 하는데 이 물이 우리 과거부터 해본다면 이 얼마나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부처님 앞에 물 공양 올리고 하는 그런 물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런 물일 수도 있고 뭐 온갖 어떤 물 저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물들인 거야. 이 물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이 뭐 과거에 부처님이 오줌을 넣은 물인지도 몰라. 과거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또 마신 물인지도 모르고 이 물은 부처님 마신 물이야. 지금 이 물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피일 수도 있고 이게 일수도가 아니고 맞다. 맞다 이게. 네, 맞습니다. 일수도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돼? 지금 내 몸만 들어갔지만 내 몸에 또 나라는 또 어떤 생명력이 있고 몇백 년 미래에 지금 나하고 영 상관없는 미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건 아니야. 이 물이 그들이 또 마시는 물이 되고 그들의 피가 되는 거야. 이 물 자체가 그들과 먼 미래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둘이 아닌 거야. 또 과거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또 둘이 아닌 거야. 과거에 그 모든 사람들의 피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둘이 아닌 거예요. 먼 미래에 몇백 년 앞에 지금 살아야 될 사람들의 피요 어떤 물인 거야, 이게. 그럼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 과거 다른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또 우리의 모습이 또 미래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게 바로 부처님이 펼치고 있는 세상 아니야. 알고 보면 그게 부처님이 펼치고 있는 세상인 거야. 그게 중생이 펼치고 있는 세상은 뭐야? 그냥 한 세상. 한 세상이야. 중생이 펼치는 세상은 한 세상이야. 내가 태어나서 막 죽자 뭐 살자 살고 막 이 아상에 갇혀가지고 사는 이게 중생의 한 세상이지. 부처님의 한 세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야. 끊임없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야. 이게 무량하다 그러잖아. 그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부처님. 알고 보면. 사실, 영원히, 우리가 영생한다. 영원히 무량한 삶을 놔두고, 그냥 한 세상 속에, 거기 속에, 온갖 고통, 온갖 지옥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좀 더 어렵나? 응?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네가 있지. 저밖에 안 살고.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그게 왜 그러냐면 금방 얘기했잖아. 네 아상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아상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했거든. 제도했는데 제도된 자가 없다 또 했거든. 그럼 너는 지금 제도된 자가 아니란 그 속에 지금 갇혀버리는 거야. 근데 왜 제도된 자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아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되지 않은 자에게 속한다는 거야. 모든 다 제도했단 말이야, 부처님.
벌써 이걸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데 너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죄도 안 된 자거든. 그럼 제도 왜 안 된 자랑 제도 된 자랑 뭐가 틀린 거예요? 아상이지. 화상이 있으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아상이 있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법을 만들기 전에도 사람이 살아왔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온 게 그냥 자연의 습성 아니에요? 자연의 어떤 습성과 부처님의 삶이 둘이 아닌 거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이 에너지,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영혼 불멸하는 이 세계를 깨달은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거와 부합된, 그거와 하나 된 것이고, 그거와. 근데 우리가 아상을 가지고 있는 중생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계속해서. 요번 생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 아주 짧은 찰나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아상 때문에. 그걸 부처님은 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도 된 자와 안 된 자의 차이는 아상이라는 것이지. 무아냐, 안 그러면 아상에 갇혀있느냐. 그럼 아상에 갇혀있는 순간에 지금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아상에 갇힌 모든 사람들은 다 너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행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에 고통은 사라지게 되지. 근데 아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5사람이 있다. 그러면 2사람은 아상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3사람은 그냥 살라고 한다. 그럼 이 2사람이 손해보겠지. 네 말은 그 말 아니가? 아니요, 그 말 아니라 그냥 만약에 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생을 살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냥 자기 가족을 챙기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아상을 못 내려놓고 뭔가를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그 아상에 갇혀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만약에 아상을 내려놓고 정말 그 제도된 자의 삶을 살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아상을 가진 사람도 지금 삶이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지만, 그게 다 이어지는 거고, 한 생이 계속 돌고 돌지만 그것 또한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 한 생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그것 또한 저는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요? 다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 그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아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알고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육도라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6가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태어났다. 왜 태어났을까? 내 아상 때문에 태어났지만, 이 아상대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태어난 원력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원력. 자,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구의 과거로 간다면, 우리가 인간이 있기 전으로 한번 가보자.
인간이 생기기 전에 그때 모습. 그러면 그때의 모습은 어떤 다른 어떤 이상한 형태, 뭐 공룡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잖아.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들은 어디 있었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하기 이전이니까 공룡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또 뭐 어떤 지렁이가 있었다면 그 지렁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과거로 간다면. 그러면 그들이 인간의 몸을, 이런 인간의 몸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 거야. 지렁이하고 만약에 얘 대화를 한다,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렁이한테 물어보. 지렁이의 마음을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래. 지렁이가 가장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렁이가 원하는 게. 땅속을 막 기어다니고 눈이 없잖아. 뭐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온몸을 가지고 땅속을 기어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뭐 어떻게 보면 눈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그 어떤 지렁이의 몸속에 갇혀 있는 그 마음을 볼 때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원할 거야. 나에게 눈을 달라. 나에게 손을 달라. 나에게 발을 달라. 그 간절함으로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하는 말이 이 피부에서 일종의 지렁이 피부에서 눈이 생기려면 1억 년이라는 세월이 진화가 돼야 된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1억 년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1억 년이 지나야 진화를 해서 눈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1억 년 전에는 지렁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 몸이. 그러면 지렁이의 몸이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속에서는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자기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몸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그냥 나오고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간절하게 원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몸을 받게 됐고 그러면은 그 과거에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진짜 마음이 진짜 바라고 있는 완성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몸도 이 어떤 진화해가는 어떤 중간 단계라면 과연 진짜 지렁이의 마음에서 간절하게 진짜 원하고 있는 완전한 몸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지금의 우리 인간의 몸은 완성된 어떤 몸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인간 몸을 받았을 때 그냥 인간 몸에 이 아상이 갇힌 게 아니라 완성된 몸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 지렁이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이 지렁이가 왜 눈을 갖게 되고 왜 손과 팔을 다리를 그들은 왜 갖고 싶어 했을까? 그냥 지렁이로 안 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그 생명체들이 그냥 살지 왜 인간의 몸을 받았을까 말이야. 그건 아마 고통이잖아. 고통. 지렁이가 흙속에서 그렇게 그건 아마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발버둥이죠. 우리 인간도 아까 금방 아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나의 어떤 고통, 나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상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지렁이의 고통이랑 인간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우월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있다 치고 부처님이 생겨놓고 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것들과 이 부처님에서 그 부처님 법으로 인해서 그런 전파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부터 이 지구가 생겨나서 거기서 생명체들이 싹이 터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 그지? 이 흘러오는 이게 알고 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변해온 거란 말이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장 행복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워지고 가장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계속 변해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변해오는 이 모습 속에서 부처님은 그걸 이 모든 흐름을 보고 이 고통 벗어나는 길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자유로운 것을 찾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어디 보면 시달다 태자가 출가를 해서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대자연이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지구상에서 한 생명이 탄생이 돼서 이 생명이 완전한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끝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시달다는 간 것이지. 가장 마지막 단계. 그 단계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화해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고 윤회되고 하는 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을 정도의 길을 찾았고 그 정도의 길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고,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자유로운 그 완성된 어떤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게 단순하게 그냥 태어나서 어떤 아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고 보면 우리 인간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식물, 동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찾고자 하는 어떤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이지. 알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죠? 윤리 시간인가? 자연 매슬로우 욕구 단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매슬로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인간의 가장 1차적인 어떤 욕구가 하여튼 생물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 이게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인가? 내가 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뭐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울타리라든지 이런 어떤 이게 채워지고 나면 이게 그러니까 욕구가 자꾸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더 즐거운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욕구가 또 생기는. 근데 이게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 점점 자아실현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뭔가 또 다 채워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이 가장 즐거운 놀이는 자기의 가장 완성된 인격에
인격이라 그러나 어떤 그런 모습을 자꾸만 찾아가는 거 말고는 다른 데서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다니까. 어떤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안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사람은 그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채우기도 하고 또는 이 채운 것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에 대한 공부는 졸업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뭐 뭔지였구나 라든지 이게 정말 뭔지 알고 싶어 이러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겠지. 그 다음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공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인간이 점점점 자아실현의 단계를 넘어서 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난 바람이 되고 싶어. 난 태양이 되고 싶어. 어떤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의 가장 그러니까 이런 공부 말고는 더 이상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모르겠다 하는 말이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식이나 어떤 이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주입식밖에 안 돼. 네가 알았다 그러면 나는 주입식 공부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증득을 해야 돼.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증득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잘못하면 주입식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증득이 돼야 되고 뭔가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공부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밥을 한 공기 줄 수 있는 이 발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증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큰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발심을 해서 뭔가를 체득을 해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보통 자기가 손해 안 보고 자기가 지키려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마음 공부는 마음을 뭔가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추구한 어떤 성공이라든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다 욕심이냐 이렇게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어떤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현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최상의 단계를 가기 이전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어떤 설을 해줄 때 뭔가 원칙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욕심을 내서 뭔가 좀 이득을 취한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뭐 어떤 도덕적으로 뭐 어떤 원칙을 지키고 이제 자기가 뭔가 뭐 영어를 받은 뭔가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떤 욕심을 가지는 게 그게 이거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옛날에 내가 내 걸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이런 크기의 게임이 달라지는 거지.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탁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계로 간다고 해서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지. 네, 커다란 게임을 한번 뛰어들어보는 거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을 할 수가 있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것. 이런 마음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공양을 어떻게 보면 밥을 빌을 때 마음을 내어서 이렇게 뭔가 베푸는, 뭔가를 이렇게 하는, 발심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가 뭐 거래처 사람이든 누구든 이렇게 만났을 때 항상 뭔가 부처님한테 내가 뭔가를 주듯이 그런 어떤 마음을 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알고 보면 그 상대방을 이렇게 감싸는 거거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어떤, 우리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뭔가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 뭔가 부딪힘이 오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인연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인과가 전부 다 부처님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 어떻게 보면 발심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수행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어떻게 보면 뭐 방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발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초발심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렇게 처음에 마음을 내어서 행하고 아까 뭐 증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조금씩 증득하는 순간에 지혜가 나오게 되고, 내가 증득한 만큼 지혜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또 방편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또 신통도 나오게 되고, 증득한 만큼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저절로. 그러니까 처음은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막 발심을 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초발심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모습은 분명히 또 미래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완성체가는 아니야. 이 모습이. 이 모습에서 또 뭔가 진화해 가고 있고, 이 진화해 가고 있는 이 어떤 모습, 그리고 그 마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의 어떤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 찾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지막 단계 진화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막 아상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뭐 생각 이게 계속 주고 살고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진화해 갈 것인데, 지금 우리 이제 부처님을 알고 있잖아. 그 지렁이가 부처님을 알고 있었으면 부처님 법을 이용을 했을 건데, 부처님은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지? 또 지렁이로 또 태어나고 이래갖고 막 1억 년을 진짜 반복해서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이지, 알고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늘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부처의 어떤 행위나 부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고 정득해서 우리의 아상으로 이렇게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정득해서 그 부처님 법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의 이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의 어떤 삶에서 진화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이 변해간다면 이 삶과 이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 법으로 이 삶을 한번 살아가자.